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을 모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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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보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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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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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사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 볼 때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안전하게 성업에 종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관계기관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복지 혜택이 잘 되어 가난하거나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국방을 지켜 주시어 주변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이서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모사님과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을 줄 믿으며 예배를 돕는 각 부서마다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3부 예배, 수요 공감 예배와 수요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작년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모든 예배의 좌석은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시 QR코드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차량을 정상 운행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하승우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로 4부까지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4부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1부와 2부 예배에 좌석 신청을 했다가 안 되시니까 그냥 댁에서 방송 예배로 드린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좌석이 지금 한 좌석당 6분이 앉을 수 있는 6인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5인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3분의 1 미만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좌석을 6인석으로 원래 좌석 6인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3분의 1 미만으로 지금 앉을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카드 앞에 그 좌석 카드에 정확히 앉아 주셔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좌석 카드 앞에 딱 앉으셨습니까? 좌석 카드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좌석 카드에 정확하게 앞에 앉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좌우로는 1m 80cm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1m 20cm 요 간격으로 저희가 어깨와 이 얼굴 이 길이를 다 앉아서 계산을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맞춰 주셔야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문제 없이 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는 꼭 좌석 카드 앞에 정확하게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날씨도 참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넷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감벨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9번째 시간,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다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제외시켰던 그런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외로 만드셨던 그런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먼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좀 순진한 편이에요.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어느 주일 아침에 바쁘게 예배를 준비하고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보자고 부르신 거예요. 얼떨결에 목양실에 올라가서 목사님 앞에 딱 앉았는데, 대뜸 철원에 좀 목회를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물었어요. 제가 철원에 가는 걸 목사님 원하세요? 뭐 철원에 철원만나교회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또 그 교회의 상황이 대충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했더니 오 목사가 가면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다 안 가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일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지 대화를 나눈 지 2주 만에 저는 이미 철원에 가 있었습니다. 철원의 시골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철원 만나교회로 파송을 할 때 김병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흐뭇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리를 옮긴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례비,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 그 누구도 자청하기 어려운 곳, 힘든 목회지, 더 작은 교회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부목사가 그런 길을 자청하여 간다고 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 있어요. 자청해서 간 건 아니에요. 가라고 해서 간 거지. 물론 흔쾌히 가겠다고 제가 해서 간 거지만, 처음에 그 글을 읽으면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목회자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로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던 날, 지방의 한 목사님 부부가 취임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랑 제 아내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오늘까지만 웃을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방에서 제일 목회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충고를 해주고 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만, 교회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교회의 채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교인은 많지 않은데 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태어나서 제가 책임져야 할 빚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가,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얼마나 가슴이 눌렸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떤 교인들은 정말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한 마음, 그런 분노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첫날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이 건물이랑 땅 다 팔아서 빚 갚고 끝내야 돼 하면서 어떤 남자 권사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교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겼죠. 사례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졌고, 도시에서만 살던 우리 가족들이 시골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각지 못했던 파도가 하나둘씩 밀려왔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말 그 문제들 앞에 제가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막 자다가 보면 숨이 막 가빠오고 심장이 막 요동치고 호흡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막 들어서 잠에서 깨면 혹시라도 제 아내나 아이들이 보면 힘들어할까 봐 제가 몰래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갖고 새벽까지 이렇게 지새다가 나온 날들도 꽤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막 저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 왜 이런 데 보내셨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교회를 그렇게 만든 전임 목사님도 미웠고, 나를 철원에 보낸 김 목사님도 미웠고, 심지어는 분당에서 철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보 거기는 시골이라 가면 힘들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따라온 제 아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지 말자는 말을 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그랬을까. 당장 물르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결정을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저 보낼 때 그랬거든요.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한 줄기 희망, 저만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소명해서 부르셨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나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나는 계획이 없으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해야 될지 나는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매일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새벽 기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간 다음에 맨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침도 안 먹고 교회 사무실로 출근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 뭐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저렇게 해주시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처럼 물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 물었던 한 사람, 다윗. 그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그 아버지에게서도 제외되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예외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모래를 뒤집어 쓰고 산 세월이 훌쩍 10년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아주 충실한 친구들, 그런 부하들이 다윗의 곁에는 늘 있었습니다. 뭐 3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300명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탄한 거예요. 언제 저기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까? 다시 마실 수 있을까? 누가 내게 그 우물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탄식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흘려한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우물물의 물을 길어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은 일이다. 정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다.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목숨을 받는가 하고 땅에 부어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피니까, 피는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전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윗이 했다는 얘기지, 이걸 그냥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하고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세 용사도 그렇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훌륭한 전우의, 동지의 또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입니까? 다윗의 말이라면 우물의 물 한 그릇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 이 사람들은 평생 친구뿐만 아니라 평생 서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던 그 친구들이, 용사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쳐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상반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보세요, 이 용사들이 같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그 식구들이 다 잡혀간 걸 보고 마을이 다 불살라진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여기 사실 성경에는 하나도 죽임당하지 않고 그냥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가다가 뭐 다 죽여서 어디다 파묻었는지 모를 일이잖아요. 또 어디다 중간에 팔아먹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는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해서 살던 때입니다. 그 블레셋 왕의 용병으로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왕은 다윗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저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사울 편을 들어서 우리 뒤에서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용병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과 만약에 대치하면서 서로 전쟁을 벌였다면 다윗에게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곤란한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잘 해결됐구나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때 그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 찾아온 위기는 앞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큰 위기였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강도떼가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인데요, 이 블레셋 왕이 이 블레셋 변두리에 이 다윗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사막에 사는 아주 정말 불량배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이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이들이 아주 비열하게 뒤쪽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는 쪽부터 공격해 들어왔던, 아주 비열했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말렉은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진멸해버려. 너무나 비열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으니까 결과는 끔찍한 거죠. 마을도 다 불살르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란 집은 다 불타버리고 게다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망연자실했어요. 얼마나 용맹한 용사들입니까? 그런데 그 용맹한 장정들이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엉엉 울다가 눈물이 멈추고 곡소리가 그쳤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나 저 다윗이라는 인간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대가가 결국 이건가? 온 가족이 다 죽고 우리 집이 불타버리는 것이 결국 그 대가인가? 하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마음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꾸려 앉혀놓고 양손에 돌멩이를 집어듭니다.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스라엘의 새벽이고 뭐고 새로운 세상이고 뭐고 다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도 다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가족들, 그 부하들의 가족들, 온 백성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그 슬픔까지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냥 거기서 포기했어도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30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다윗이 너무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돌을 들고 있는 부하들의 손을 멈출 용기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쉬운 문제는 다들 잘 맡겨요. 쉬운 문제는 다 잘 맡깁니다. 뭐 예를 들면 시험을 치르게 됐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뭐 자녀가 먼 길을 떠나게 됐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잘 맡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치거나 중대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서 끙끙끙 앓아요.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힘이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다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완벽하게 대답하세요.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한 이유가 뭡니까? 에봇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림도 없고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찾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한 조각의 틀림도 없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정답. 한 조각의 틀림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대답.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해요.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일러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다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답을 들었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라. 부하를 이끌고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답 없는 문제예요. 그 드넓은 광야에서 그 숨어 사는,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며 숨어 사는 아말렉 족속을 찾아낸다는 건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이미 아말렉이 달려간 발자국은 사막의 바람이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방향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하니까 일단 쫓아갔어요. 방향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쫓아가라고 하니까 광야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이 아말렉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지금 너무나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가족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갔던 애굽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애굽의 젊은이보다 더 좋은 사막에서의 길안내자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말렉을 따라다니면서 종노릇을 했으니 아말렉이 숨어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아말렉의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갔더니,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니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애굽 소년을 따라서 아말렉의 은신처에 도착해 보니까 이들이 이미 승리와 약탈의 결과에 도취돼서 흥청망청 마시고 있었습니다. 싸움 상대가 술에 취한 주정뱅이들이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덤벼도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이길까 말까 한데 술 취한 아말렉은 다윗의 이 정예 부대에는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 용병이잖아요. 돈 받고 싸우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어요. 시글렉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말렉을 쫓아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보니까 잃은 건 하나도 없고 그동안 아말렉이 여기저기서 은신처에 갖다 숨겨놓았던 재물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승전가를 울리며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화위복, 완벽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화위복의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 그래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이 일로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아말렉에서 빼앗은 전리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에 있는 장로들, 유다의 친구들인 우리 유다의 그 대표들에게 이 선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같은 유다 지파니까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장로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나가지 않았던 그 전투, 그 길보아 전투,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좌가 공석이 됩니다. 유다에 있던 장로들이 그 전리품을 받고 야, 다윗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네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곧바로 헤브론으로 다윗을 불러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다윗의 10년 방랑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얻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편에서 보세요. 다윗의 편에서 보면 다윗이 한 일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답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떠한 난제라도 답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주님께 질문할 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적이 놀랍습니까?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일이 일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다윗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졌다면 훨씬 더 일찍 이미 10년 전에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십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꽁꽁 포위하고 거기 있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줘서 꽁꽁 포위하고 다윗이 정말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를 맞으러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분명히 죽는다. 사울의 손에 내가 이러다 분명히 붙잡힌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 아비멜렉 아기스에게로 가자. 그래서 결정하고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길에 자기의 턱 밑까지 이르렀다는 공포심에 그만 블레셋 왕의 용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생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게,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사울의 이 추격이 내 턱 밑까지 쫓아와서 이번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더 일찍 이 방랑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께 묻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들고 계셨을 거예요. 한 손에는 정답을 들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다윗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조금 늦어졌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다윗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리고 너무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건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간증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채무가 많고 부담되고 사람들, 교인들은 다 상처 입었고 고함치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저에게도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전염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묻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일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없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채무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매월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이번 달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재무부장님의 보고예요. 재무부장님이 매월 보고할 때마다 첫 번째 보고가 목사님 이번 달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보고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걸 통해서 상처 입은 그 교인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고함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에 있던 원망들도 조금씩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물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작은 일들,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작은 하나하나 바꾸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으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셨겠죠. 그 계획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 묻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간증거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 김병삼 목사님이 주강사였어요. 저는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 보자마자 점심 식사하고 지나가는데 목사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 많이 힘들지? 근데 많이 힘들지 그러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눈물이 막 그냥 제가 원래 안 울려고 그랬어요. 김병삼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안 우다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힘들지? 그런데 그 말에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그런 일들이 많아야 집회 나가서 간증할 게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집회 나가서 간증할 게 많지.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 받지. 참 어떻게 들으면 멋없는 얘기잖아요. 목사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힘내. 이러면 좋을 텐데 간증해야 써먹을 게 많아. 집회 나가 써먹을 게 많으니까 힘들어. 힘든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간증 없는 신앙이 말이 되는가? 신앙엔 간증이 있어야지. 우리 감리교인들의 4대 지표가 뭡니까? 예? 성서, 전통, 이성, 체험. 우리 감리교회는 이 4가지 4대 지표를 신앙의 지표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리 체험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체험. 4번째가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는 체험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증거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인이 간증 없는 게 말이 됩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거리는 늘 고통이 지나간 뒤에 생겨납니다.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생겨나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딱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간증이 하나 툭 하고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네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길,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하고 달라요.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몸을 찢어야 하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과 그 고민 중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 부활을 향해서 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면 부활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 흘려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결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심으로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